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이런저런 희로애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못되고 불통하고 또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곤고함 중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 헤매일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곤궁에 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그것이 사람 가족 문제이든지 간에 돈 물질 문제이든지 간에 질병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이든지 간에 혹은 관계 속에 진로 속에 미래 속에 불안한 암담한 내일의 문제들이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다 이겨갈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중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우신다. 같은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나를 돕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어떤 사람의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겠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의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 같은 골짜기,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정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안위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나 역경 없는 삶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시련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역경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그야말로 민족 가운데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이겨내서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지만,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꿈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어느 날 그냥 덜컹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된 삶이며 또 죄수된 삶이며 그 역경 중에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내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겨냈을 때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모든 기본에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은총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사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고 또 참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거기서 개발되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음악가는 평생 정말 불행이 겹치고 너무나 고난이 점철된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나서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고난이 멈추지 않는데, 결혼을 했지만 10년이 넘어서면서 아내는 먼저 죽고, 재혼했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낳은 여러 자녀들 가운데는 어릴 적에 여러 가지 풍토병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었던 자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는 정신박약아이기도 했고, 이 음악가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시력을 잃어버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뇌혈로 인해서 반신이 불수가 되는,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고난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모든 그 교회 음악의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일컬어진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바로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점철 속에서도 그야말로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심들을 그 곡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 심오한 세계, 그 찬양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바하는 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을 항상 SDG라고 하는 이 스펠링 약자를 기록했던 거예요. SDG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작품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는 오르간을 위한 합창 전주곡들을 지을 때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립니다. 그의 모든 작품의 세계 활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할 수 있었던 것, 고난이 너무 많았지만, 역경이 너무 많았지만, 고통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형편 중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요. 본문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사 같은 사람이 피의자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신고하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인생인데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죄가 없어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마귀 존재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가 정말 기세가 등등하고 말이죠, 온갖 고발을 다 해도 판사가 무죄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어 보여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입법자가 되시고 인생의 진정한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으나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 피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끄집어댑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자꾸 죄 앞에 넘어짐들, 이런 것들 향해서 네까지 그럴 줄 알았지, 내 모습이 그런 거밖에 안 되지, 네가 교회 안에 집사요 장로라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라고, 내 꼬락서니 봐라, 네가 어떻게 천국이나 갈 수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참소도 결단코 고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죄값이 치러졌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누가 34절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 죄졌잖아, 너 죄가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의에서 깨끗게 이미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게 허락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노끈이나 나이론 줄은 아무리 팽팽하고 단단해도 가위로 싹둑, 칼로 대면 뚝뚝 끊어질 수 있어요. 철사줄도 말이죠,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철사줄도 말이죠, 무슨 톱으로 켠다든지 쇠톱으로 켠다든지 아니면 불을 갖다 댄다든지 그러면 늘어지고 끊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세상에 힘세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끊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엮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엮어진 이 관계를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3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람. 도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포기하시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맑은 날 밤하늘에,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면 말이죠, 7,000개에서 정말 눈이 좋으면 말이죠 12,000개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12,000개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온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는 별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10의 22승계라고 얘기합니다. 10의 22승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셀 수 없는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인 태양계 같은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백만 개가 이런 은하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그 거리는 수백만 광년을 가야만 그 은하계를 갈 수 있는 거리로,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가을이 되면 그야말로 오곡백과의 열매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맺어지고, 가을이면 그렇게 말이죠, 산이며 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어지게 하고, 그렇게 폭포수가 떨어지고, 나야가라 같은 어마어마한, 빅토리아 같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인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한 물줄기들이며,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어마어마한 그 대양들과 그 해양들을 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구원받으라, 인류야 구원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때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거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주시기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기약하고 약속한 대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되어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가 없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어미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내 아들이 사형수가 됐든지 아니면 불치병이 됐든지 간에 이제는 어느 시간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부모라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감내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뭔가 질병에 걸리면 차라리 부모가 내가 지금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어떤 죽을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대신 생명버려 내 자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십자가를,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이, 그것도 죄인과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간 있을지 몰라도 죄인이나 원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등지고 자신을 반역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 사랑이 그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결단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서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물질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35절에서 열거하는 무슨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욥과 같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말이죠, 죽을 병에 걸리는 악창에 걸렸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저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들. 그런가 하면은 내적인 고통들도 있어요. 38절이 말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 말이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몰래 대낮에, 뜨거운 낮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온갖 그런 마음의 시련과 억눌림이 넘쳐났던 그 인생이 당하는 아픔들 같은 거, 우리는 때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의 고통, 다양한 아픔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곤고와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바닥친 것 같고, 정말 바닥을 헤매는 것 같고,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고난의 너머에, 이 꽉 막힌 것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언하잖아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이는 고난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궁의 그야말로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취직과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지지? 어떤 이들은 직장이나 사업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그래서 어려운 실패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어지지? 어떤 이들은 내가 고칠 수 없는, 못 고칠 그런 질병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노후에 내가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내가 비루한지 몰라도, 세상의 눈으로는 내가 초라한지 몰라도,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세상에서 네가 실패했는지 몰라도, 정말 좌절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경우도, 세상의 어떤 경우도 끊어낼 수 없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힘듦과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세상과는 달리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